지금부터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통합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통합은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님 안간에 저가도 천국이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짐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각 처에서 주님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만드신 만물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심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입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대에 혼탁한 이 세대에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리는 이 세대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되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한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여전히 혼탁한 세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산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산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즉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착하여 쏟아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오직 성령님 감동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즉 자녀에 대한 도리, 또 부모된 도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또 종으로 있는 도리, 그 다음에 주인된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 앞에 단서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뜻에 합의한 한에서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말씀인데 그 부모를 순종하는 그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증거요, 그게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존경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거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이 섭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절에서 부모님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책임에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복종을 요구함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자녀 또한 주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모든 민족들에게 준 자연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권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자연적인 법칙,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즉 자기를 낳고 자기를 위해서 온 인생을 허비하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물질을 들어가면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한 그 부모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것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를 순종하라는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가 십계명에 천륜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이 있고 인륜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장수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자녀로서 자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부모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그 부모의 공덕을 입고 자란 자녀라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천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천륜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만약에 그런 부모님,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일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희생해서 길러준 그 부모를 치는 자는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죽일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비나 어미를 만약에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치는 자도 죽이고, 만약에 입술로, 말로 자기의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인간의 몸으로 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도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가 아비나 어미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자녀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공덕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해를 가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도리를 완전히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죽여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거는 자연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천륜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2절 3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랑, 존경,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부모님을 위해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양육자로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헌신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모를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우리를 길러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인류에게 준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이 복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네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도 오래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잠언 10장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 덩어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이 돼야 돼요. 잠언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잠언 23장 5절에도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돼요.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희생해서 이렇게 온 사랑을 준 그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한다고 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아닌 그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이거는 네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가짜라는 거짓말하는 자니 만약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말 다 했죠. 이거는 부모님이 아닌 형제지간에도 말한 건데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라고 인정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 공경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된다라고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장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래 살겠다,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호흡하는 그 생명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잘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성을 드린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정도면 방탕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신실한 마음이라면 모든 일에 범사에 책임과 성실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자연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하리라는 장수의 축복, 내게 준 땅에서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오래 살 거야, 장수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장수한다는 어떤 축복의 조건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노중에서나 나무에서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면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새끼는 치아에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이루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15절에도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정직하면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정직하면 한마디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이 형통하고 잘 될 거야 그러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우리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때로는 일이 틀어져도 괜찮아요. 정직했으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어찌하였든 이래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 경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연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덕과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릴 때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엄하게 징벌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21장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 부모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내어주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런 악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라. 그런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륜을 순종하는 것이고 자연 법칙을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그 법칙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연적인 원리요. 그렇게 되면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이 주어진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하거나 강압하고 위협하고 구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교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렇게 해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자녀들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15년 뒤에, 2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자녀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을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녀가 잘못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징계하고 체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우리가 참아 못하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 나가는데도 그래 잘했어 괜찮아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근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는 겁니다. 잠언 23장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어렸을 때 잘못된 것을 엄하게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아픔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 어렸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미 커서는 늦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기도로. 어쨌든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을 정해가지고 체벌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유방임적으로 내버려둬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종들아, 이 사회생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회생활 속에 종들, 즉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상관이 있고 밑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격일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종들아, 상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그 주인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주인이 안 볼 때는 주인을 욕하고 막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종들도 상전들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진실함으로 그렇게,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권위,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육체의 상전을 그렇게 대하면 주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단마음으로 순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대로 내가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9절에 상전들아, 그러면 우리는 종을 부리는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쳐라, 협박을 그쳐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상전과 종의 신분은 실제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들 사이에 피차간에 어떤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종은 자기 상전들에게 매어는 있잖아요. 그러나 상전이라고 하면 이 종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을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가지고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내주듯이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종들도 자기 주인을 그렇게 잘 섬기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주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한 것처럼 그 종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종을 그렇게 사랑하라.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종을 사랑하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상전이나 주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인 된 사람들은 종들을 공갈 협박으로 위협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상전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종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지 외모가 어땠든지 아름답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그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통해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종들은,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들은 또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들은 상전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또한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종들을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그런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천륜에 대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인륜에 대한 자연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된 자는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을 갖게 해주시고, 부모된 자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양으로 또 교훈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종들은 주인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또한 육체의 상전은 자기보다 더 높은 상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종들을 지극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한 그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여 아름다운 가정생활,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축복, 은혜를 누리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잘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통합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일터의 현장이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날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이제 앞으로 9월 달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1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야외 예배는 11시 반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캐네디언 교회가 10시에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가 드리고 파하면 우리가 1시에 전에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후 1시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9월 달은 9월 5일 첫째 주하고 또 둘째 주, 10월 달부터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목에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